오늘서부터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과 2월 3일까지 신명기 1장서부터 신명기 18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았고,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것과 부활주일까지 맞춰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 읽었으며, 그리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다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신명기 34장까지의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4월 26일까지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1월달 2월 초까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한 두어 달 지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기억 속에서 또 가물가물합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을 또 다시 이제 중간부터 또 읽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신명기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자는 명령명자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통과하고 이제 모압 평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모압 땅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 그래서 되풀이할 신, 명령명, 기록할 기,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하는 것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 맨 처음 할 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 그런데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의 그 불순종의 세월을 살면서 그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2세대 그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하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 밑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말씀 훈련을 받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막을 만들면서 성막의 예배 제도를 배우고, 이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라면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게 민수기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1장부터 이제 18장까지가 쭉 이어지면서 모세는 많은 말씀들로 이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2월 3일 날 우리가 보았던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여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과 또 그 우상들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온갖 말들을 할 때 그 가증한 말들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만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신명기의 말씀에서 너라고 하는 2인칭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도록 너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전체를 향한 지금 모세의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모세는 이렇게 너라고 하는 단수 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이 말씀들은 너희들이 그저 다 민족 전체가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라, 너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자, 너를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자, 여기서 나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 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일으켜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 16절의 이야기는 40여 년 전에 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던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회상하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말이 호렙산, 시내산이라고도 부르는 그 호렙산 밑에서 그 출애굽 1세대,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가 모세에게 부탁했던 얘기입니다. 자, 호렙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호렙산이 마치 불타오르듯이 그렇게 그 호렙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타오르는 불이 그 호렙산 전체를 덮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호렙산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그들이 배웠던 겁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시내산 밑에서 호렙산 밑에서 모여 있었을 때 그 날을 전체가 다 모였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총회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배웠던 그 총회 날에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셨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있었다. 너희 부모들이 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레와 또 천둥과 번개와 하나님의 그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죽을 것만 같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던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청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기 이 큰 불이라고 하는 것은 호렙산에 임했던 그 마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그 불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을 때에도 이 호렙산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까 하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 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다 두겠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지금 17절 18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직접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에게 내 말을 주고 그리고 그 선지자는 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하게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말을 선지자에게 줄 것이고 그러면 선지자에게 맡겨둔 그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면 그것을 내 말씀으로 내가 명하는 명령으로 받아서 너희들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묵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담아 두시면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말하고 또 예언자라고도 말합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서는 대표적인 선지서들인데 이 선지서라고도 부르고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분명히 예언 안에는 예자가 미리 예자, 말씀 원자, 미리 말씀하시는 거, 이게 예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인데 그 전하는 예언의 말씀 속에는 미리 예자, 말씀 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장래 벌어질 일들,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것, 이게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전했던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장래 벌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 이것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똑똑히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다 그러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미리 예자 말씀 원자. 그 예언은 앞으로 벌어질 장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분명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일부의 말씀이나 또 특별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나 또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들은 장차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런 말씀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예를 들어 점쟁이 같이 이런 일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전하시는 말씀의 복음 안에서 거하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이기게 된다,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너희들이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거다. 그래서 예언서는 언제나 심판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이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예언서의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의 뜻은 예자가 미리 예자만 있는 게 아니고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맡길 예자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한다 그러면 맡길 예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맡길 예자 말씀 원자,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8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 선지자를 세우게 되면 내 말을 이 선지자의 입에다 둘 거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게 맡겨주겠다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겨주면 그 선지자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을 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주셨으니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내 안에 용기가 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면 그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여 주고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특정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예언의 은사를 아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바로 그 예언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엄히 경고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따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만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선지자들에게 엄히 경고하며 말씀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만일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제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개역 성경에서는 방자희라고 번역을 했던 것을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바꿨습니다. 방자희라고 하는 말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게, 이게 방자희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방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워하지도 않고 아주 무례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선지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제 마음대로 방자하게 그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 가운데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20절의 말씀은 목사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을 때에 설교학 수업을 받습니다. 이 설교학 수업을 한 학기 동안 받을 때에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장신대 이 설교학 교수, 그 교수님은 수업 시간 내내 한 15주, 16주 동안에 한 학기 수업을 하는 동안에 반드시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고 대학원생들이고 할 것 없이 설교학 수업을 듣는 수업에서는 바로 이 신명기 18장 20절을 무조건 외워서 수업 딱 출석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찝어가지고 이걸 외우게 합니다. 만약에 누가 이렇게 교수가 아무개 말씀을 외우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을 못 외우면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감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설교학 수업 그 교수님에게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한 학기 동안에 매주마다 누구를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조건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이 방자하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제멋대로 방자하게 전하게 되면 너희들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엄히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학기 내내 이 설교학 수업에서 강조하셨던 것이 지금도 신학교 졸업한 지 근 30년이 돼서도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아주 쟁쟁하게 떠오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심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전하라 하신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설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인가?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제멋대로 하지 말고 제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온전히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 주신 바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안 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 말씀을 들게 되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오늘날에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언제나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방자하게 전하면 안 되고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하신 말씀 안에서만 그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겠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할까,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 자, 그때 22절의 마지막 말씀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경험, 이걸 말합니다. 증거가 될 만한 그런 경험도 없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도 없다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선지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가 없다면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이걸로 구분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선지자 자신이 나타내 보여줄 때 그 증거를 보면서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너희들이 깨달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험과 성취함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증거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가도 그냥 교인이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22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언제나 나의 삶이 증험이 되고 성취함이 되도록 언제나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경험이 되면 이게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말씀이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응하게 되시려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표현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증험이 나타나고 증거와 경험이 나타나고 성취됨이 있을 때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만약에 말한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말씀은 성취됨도 없고 증거도 없을 거다. 이것은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은 들을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은 물론 저 자신 설교자로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내게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는 것, 이거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을 받을 때에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도록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건데,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희들은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바처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말할 때에도 내 하는 말을 통해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고 격려를 얻으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되도록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실이 늘 진실되게 해 주옵소서. 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 4월 한 달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증언과 성취함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